수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합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하는 큰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죽는 날이 가까이 올 때에 할 수 있었던 요구를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지내며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더욱 궁핍함을 느끼게 되는 둘째 아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아갑니다. 그는 천한 이들만이 하는 돼지를 치게 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다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을 듣고 종들이 즐거워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게 되죠. 큰 아들이 한 종을 불러 묻습니다. 종은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큰 아들이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하죠. 큰 아들은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허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고 있는 둘째 아들의 허비이죠. 아버지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허비.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 그것을 다 돈으로 바꿔버리죠. 어쩌면 그는 헐값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난 거기에서 모두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둘째 아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죄인들과 세리를 예표하고 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물질, 시간, 그들의 수고를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허비이죠. 우리의 시선에 이것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 눈에 먼저 들어와야 되며,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죠. 삶에 바빠 삶을 허비하고 있는 그들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제 눈을 들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큰아들의 허비이죠. 자신의 소유를 즐기지 못하는 그의 삶의 허비. 작은 아들과 비교해서 더 나으려는 시간의 허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속을 받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종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말하는데도 종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의 허비.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 집에 분노함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삶을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으되 그들을 정죄하게 바쁘고, 같은 지체를 향해 있으되 서로가 상대받게 되지 않는 안에 있는 큰아들,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탕자일 뿐이죠. 오늘 비유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허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도, 분노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큰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준 아버지,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분노하는 큰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모두에게 자신의 소유를 주고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허비를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알아보고 축인 여기며 달려가 안아주고 있죠. 이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돌아오면 용서해 주리라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다시 상속자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큰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분노하여 돌아오지 않는 그 큰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시죠. 그 또한 초청하며 너도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허비는 교회 밖을 향해서도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탕자를 향해서도 마음껏 쓰고 계시죠. 오늘 이 사랑의 허비 안에서 감사하며 누리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마음껏 사랑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허비를 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일한 사랑의 허비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시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